도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치실 거면 제대로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데 떨리는 가슴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 심정 이해하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2017년 12월 16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남의 교회 부임을 앞두고 하루 전날 만남의 교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용인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특별히 평신도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다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자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에 놓인 그 날이 떠오르면서 오늘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매주 만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만나다가요, 이제는 조금 키가 더 크고 머리도 좀 더 크고 대화가 좀 더 잘 통하는 이제 청년들을 내가 섬기게 되었구나라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을까, 성경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되기를 기대할까,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가정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조만간 결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실 수도 있고요. 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 누군가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팀에서 구성원으로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동아리나 동호회에서, 또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로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공동체를 떠나면 다른 공동체에 속하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향하여 누구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이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좋은 공동체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곳에 가면 내가 존중받고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청년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청년부에 오기만 하면 정말로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고, 이곳에 오면 내 존재 그대로를 인정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듣고 나를 평가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아닐까. 단순히 먹을 거 많이 주니까 행복해요, 내가 여기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수준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내 있는 존재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1부가, 청년 2부가 그저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부임하는 설교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풋풋한 20살이었을 때 저는 성격이 좀 소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아서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를 찾아주는 공동체가 없는 거였어요. 학과에서도 뭔가 어색하고, 그렇다고 내가 어떤 다른 모임을 찾아가기에는 두렵고, 그래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초반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를 찾아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한 CCC라는 선교 단체였는데 제가 밥을 먹었는지를 물어봐주고, 내가 대학생활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봐주는 유일한 공동체였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가져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한 번, 두 번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내가 공동체 일원이 돼 있고, 어느새 보니까 내가 공동체 리더가 돼 있고, 어느새 보니까 내가 또 다른 후배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밥을 사주겠다 얘기하고,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느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정말로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행복한 공동체가 존재했고, 그것이 저의 대학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나에게 정말로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게 되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행복한 좀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갔을 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제가 속한 군대는 70명밖에 생활하지 않는 조그만 중대였습니다. 70명 있으니까 너무 친하게 가깝게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정식 건물도 아니고 가건물로 지어진 조그만 교회에 한 10명 정도 매주 출석하고 있었고, 군종병과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교회였냐면 목사님이 거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셨는데, 가끔씩 지각하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오셔서는 여러분 반주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찬송가 반주기. 네, 우리 청년 이분은 끄떡 계시는데 이 찬송가 반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반주기를 틀면 찬송가 몇 장 반주가 나오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20대의 젊은 장병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저도 그랬고, 예배가 딱 너무 지루한 예배다, 따분한 예배다, 그런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따분한 교회를 바꾸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몇 달 뒤에 한 군종병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 군종병은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한, 그냥 시간대보다 돌아가는 그런 예배 드려서 되겠나, 좀 더 뭔가 바꾸고 변화가 필요하겠다, 좀 더 다이나믹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통기타를 메고 찬송가가 아니라 좀 장병들이 몇 번 불러봤을 법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 함께 기뻐해, 그런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마 이 장병들이 조금 코드가 맞으니까 박수도 치고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함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통기타를 벗더니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선임도 있고 후임도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무서워서 말도 잘 못 거는 선임이 교회 가니까 춤추고 있는 거였어요. 그 모습에서 장병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명씩 그 성도들이 늘면서 부대 70명 중에 많을 때는 30명, 35명까지 병사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새로 바뀌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꾸미기 시작했고, 함께 마음 맞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강단도 바꾸고요, 데코도 하고요, 나름대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팀을 꾸려서 찬양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군종병 누군지 아십니까?
네, 김건일 상병이었습니다. 제가 그 군종병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뭐 잘한 게 아니라 너무 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아무도 관심 없었던 따분하고 지루한 예배,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였는데 하나하나 무엇이 바뀌어가면서 병사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또 오고 싶고 우리 뭔가 도전하자, 해보자, 도전적인 그런 병사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에게 참 은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참 제 안에 이런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작년 12월에 유초등부에 부임을 했습니다. 유초등부 제가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참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가장 소망하는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교회 와서 행복하면 좋겠다. 세상에서 엄마한테 성적 때문에 구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당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해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생들, 여러분 고학년들이요,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회 오면 표정이 어두운 아이들 보면 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유초등부에 와서는 정말로 자기의 존재 그대로를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내가 성적이 좀 나빠도 공부를 좀 못해도 외모가 그리 출중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실 진리를 붙들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로 나아가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 유초등부가 기대되는 모임이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정말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올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요, 올해 주제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거든요.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제인데요, 어떤 컨셉이냐면 패러글라이딩 아십니까? 하늘에서 점프해서 하늘을 나는 그 패러글라이딩, 그 스카이다이빙,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성경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데코하는 물품들을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하늘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바닥에 붙이는 큰 스티커 데코도 있고, 뭐 포스터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어린이 등등 그런 데코들이 있는 거였어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그 데코를 보면서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번지 점프 한번 하러 가야겠다. 왜냐면 이런 컨셉인데, 하늘을 날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비상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컨셉인데, 하늘을 나는 게 정말 뭘까? 내가 스카이 다이빙은 못하겠지만 번지 점프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하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초등부 아이들 성경학교에 왔을 때 나를 위해서 하늘 나는 기분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나를 위해서 번지점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우리 유초등부에는 있구나, 우리 만남의 교회는 나를 위해서 두려운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교회 오면 뭔가 기대가 되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기 선생님 데리고 갈까, 이영광 선생님 데리고 갈까, 가서 커플 번지 점프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부서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감사하다, 안도의 한숨을 좀 쉬기도 했는데, 번지 점프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청년일부 제가 맡으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번지 점프 하라면 저는 정말로 할 수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같이 도전하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에 올 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한 모임을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 그 심장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더 멋진 말이 뒤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다른 누군가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내가 너희 사랑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로 중보했고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충당해 주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이야 계좌이체 하면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지만 이 시대에 돈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매주 들어오는 헌금을 차곡차곡 잘 모아놨다가요, 어느 일정 금액이 되면 사도 바울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의 위치를 찾아야 되고, 이 많은 돈을 그 먼 길까지 무사히 이동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무사히 잘 전달됐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보냈을 텐데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쟁이 있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공동체든지 좋은 일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싸우는 일이 있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내 마음 몰라줘서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냐면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을 해라. 너희가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어울린 생활을 해라. 그러므로 그 분쟁을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부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위해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짧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교훈과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것은요,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 가장 많은 분 누구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권면, 성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위로와 마지막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제, 긍휼, 자비,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없으면 말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의 진리의 권면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교제와 위로와 자비를 체험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 이부가 지난 3일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수련회 가면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면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면서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라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이부 안에 그것이 가득하다면 이곳에서 나누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일부 이제 수련회 한 달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크게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라.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툼을 묵상하게 됩니다. 원수가 있으면요, 원수의 모난 점, 잘못된 점, 억울한 점만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네가 받은, 너가 경험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너가 체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체험한 교제를 기억해. 그것을 너희 안에 명심하고 떠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꿈꾼다면요,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같이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공동체 기대되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존재 그대로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을 도전하고 그런 가슴 뛰는 공동체를 내가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려 하더라도 그것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같은 마음 품고 있는 동역자를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청년부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달려와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품은 사람을 찾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요, 제가 혼자서 그 일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이 우연한 기회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저의 든든한 선배가 되어 주었고 리더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병사들 중에 저와 같이 1대1로 순모임을 하는 그런 순원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선임이었는데도 저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저에게 순모임을 받아주는,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그런 선임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꿔갈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는데 저를 지지해주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유초등부 제가 1년 반 사역하면서 저 혼자 했다면 저는 금방 나가 떨어져 버렸을 텐데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9명의 선생님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가장 헌신된 마음으로, 유초등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도 먼저 와서 함께 고생해주고 함께 욕먹어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었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임원분들, 마을 이장분들, 내가 이 부서를 잘 이끌고 싶은데, 내가 이 마을 구성원들 모임을 잘 이끌고 싶은데 내 마음을 다 몰라주고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고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같은 마음 품고 한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떨려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한 말을 했더라도 찰떡같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유익이 채워져서, 내 이익이 채워져서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느끼는 그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기대되는 공동체, 또 오고 싶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동이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청년들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 광교와는 다르고 저 분당과도 다른, 정말 이 수지 동천동 지역만의 정말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가,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기독하고 노력하여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